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 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들이라고 하겠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세나 본문도 예수님의 계속되는 천국 비유 중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비유란 추상적인 원리나 또 교훈을 일상의 생활, 친근한 사물이나 상황에 빗대어 전달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인상 깊게 남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신 것은 천국이란 실제를 누구도 경험한 적이 없기에 사람의 언어로 직접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친숙한 생활 풍경을 소재로 천국의 특징과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에는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유는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는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감추기 위한 목적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공생의 중반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셨지만 사람들은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 불렀으며 군중들은 계속 기적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더 이상 진리를 무조건적으로 직설적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믿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의 방식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비유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복을 누리고 있지만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비유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 18절에서 23절까지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중 씨가 뿌려진 네 밭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땅입니다. 곧 이 네 밭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는 똑같지만 어디에 떨어졌는지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렇지 못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내용인 24절에서 30절까지의 비유는 가라지 비유라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 비유는 밭에 좋은 씨를 뿌렸지만 사람들이 자는 동안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고 밀이 자랄 때 가라지도 함께 자라자 종들이 가라지를 뽑으려 했으나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으면 안 되니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품게 됩니다. 왜 악한 사람들은 잘 되는 것일까? 또 왜 하나님은 부정과 불의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실까? 또 왜 세상에는 의로운 자와 악한 자가 함께 섞여 있는 걸까? 정말로 우리 눈에는 악이 너무 커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은 너무 느리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악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 나라는 선한 시작으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원수는 언제나 하나님 일을 방해합니다. 좋은 씨 사이에 원수는 가라지를 뿌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를 궁금해합니다. 좋은 씨와 가라지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리고 가라지를 원수가 뿌렸다고 하는데 선천적으로 가라지로 태어나는가 하는 것에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씨와 가라지를 구분함에 있어 흔히 좋은 씨는 믿는 사람이고 가라지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외형과 행위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결국 오늘 본문에서처럼 열매로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최종 하나님께서 판단할 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라지는 원수가 뿌렸다고 하는데 가라지는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창조적 운명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과 최종 열매로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출생이 아니라 거듭남과 하나님을 닮아감과 방향성이기 때문이죠. 결국 이 가라지 비유도 말씀이 뿌려진 밭과 연결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수많은 것들이 뿌려집니다. 그것들 중 우리가 생명의 씨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시조는 길을 가다가 떨어진 쓰레기가 보이면 조용히 줍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작은 실천을 통해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시조 함께 하시죠.